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의의 병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의의 병기가 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의의 병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의 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의의 무기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어서,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은 의의 무기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짐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이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심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거 어제 그저께 큐티입니다. 큐티의 마지막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죄가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너희 지체들을 너는 만들지 말라,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도록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너희 자신을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바치면 손해처럼 여겨지죠. 누구에게 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주면 풍요롭습니다. 바치죠? 그 손해 아닙니다. 거기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부모에게 바칩니까? 올바른 부모라면 그 자식을 다 주십니다. 바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희 지체를, 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죄가 우리를 이제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현재 구원을 누려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요. 과거 구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과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주님이 재림오신 그날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미래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 구원이 아주 중요해요. 과거의 구원이 정확한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인 사람은 이 현재 구원을 누려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 자유는 죄에서 자유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현재 구원을 누리려면 가져야 될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12절부터 23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죠. 그것을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다, 성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일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옛사람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이제 영으로 태어나는 두 번째 삶이 있는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는 산 자라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는 마라톤 선수처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을 몸과 몸의 사욕을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모든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에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지체들이 뭘까요? 눈, 코, 귀, 입, 또 손, 발, 이게 모든 지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지체를 다 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죄의 무기로 쓰임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결단하고 이곳을 떠난다면, 여러분들 제가 garanti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추상적이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믿는 믿음을 추상적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practical해야 돼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의의 무기로 내 몸을 드리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지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먼저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다 하나로 뭉쳐서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너희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 보면 너희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권능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권능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는 권능이 뭐예요? 내 옛 마음이, 썩어질 마음이 새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해요. 아무리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이 내 마음이 천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제일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바른 헌신이고 바른 예배가 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마음이 가면 몸이 가죠. 예. 그렇죠. 마음에 의해서 몸은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에는 삶이 같이 따라갑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의의 병기로 드릴 또 하나의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무기를 드리게 되면 그 몸이 따라가는데 몸의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따라가느냐면 눈하고 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눈과 내 귀를 무기로, 의의 무기로 주님께 구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내 마음에 느낌이 옵니다. 귀로 들으면서 내 마음에 느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과 귀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눈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의 무기로 쓰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 지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눈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함부로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안목의 청력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의 눈은 성화의 도구가 아니라 악의 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침대에 앉아서 내 방 나 혼자만 있는 침대에서도 내 눈으로 전 세계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손끝 하나로 별거 다 볼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눈이 의의 무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듣는 것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듣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리더들이 듣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 그게 근거해서, 그게 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귀가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고 이 눈이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읽을 것, 예수님의 뜻을 보는 눈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눈이 되어야 돼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돼요. 정연자매 그 간증이 아름답게 들리는 귀가 되어야 돼요. 남들이 잘못된 걸 들으면서 남들에게 얘기하면서 낄낄거리고 그 사람 앞에서는 아주 의젓하게 크리스찬처럼 안 됐다고 얘기하면서 이 속에서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가증스러운 이 시대에 교회 나가는 수많은 무리들, 거기 나도 빠질 수 있어요. 의의 무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귀한 걸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는 보거나 듣거나 해서는 이제 안 돼요. 과거는 그랬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설교예요.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돼야 설교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간지럽혀주고 한 줄 동안 사는데 결대 비행기나 없어지는 그런 예배와 그런 하나님 말씀, 그래서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처럼 매주마다 그렇게 찍어내는 겉으로 보기에 멋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과 눈과 귀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움직이는 게 혀예요. 혀입니다. 혀로 갑니다. 혀가 의의 무기가 돼야 됩니다. 몸의 일부로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혀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혀는 음식을 먹는데 맛을 알게 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먹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혀는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혀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꽃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 산불이 아주 작은 불꽃 하나였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fire, 불의 세계라. 불의. 혀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혀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아주 작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바퀴를 다 불살라버리는, 하루아침에 내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혀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병에 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춤을 추고 기뻐하고.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혀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진리의 말씀을 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이 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원래 아담과 이브는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서로들 사랑했어요. 이 두 손을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줬어요. 여자의 발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칭찬하십니다. 입이 전하는데 발 보고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같은 지체를 말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이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발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곳으로 나를 옮겨놓고 있지는 않는지요. 죄가 울고 그리는 악의 장소로 나의 몸을 인도하는 일을 이 발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우리의 발을 우리들은 옮기고 있습니까? 나의 손과 발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진 무기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입고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의의 흉배를 비추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만 예비한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바로 이렇게 전리갑주를 입고 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백전백패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나는 말씀을 지켜노라. 우리는 승리를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멋있는 일꾼, 그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이제 나의 온몸이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면 14절에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은혜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은혜란 단어가 275번이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은총이란 단어가 4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란 말이 4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1년에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거기다가 1을 보태면 366이죠. 성경에 366번이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그 로마서의 은혜라는 단어가 112번이 나옵니다. 3분의 1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란 말이 뭡니까? 이 은혜란 말 카리스마, 카리스. 그래. 은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어요. 거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이 편지를 쓰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 때려 보니까 그 은사는 바로 영생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이 서신을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이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일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은혜가 임하면 섬길 것이 막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경석 형제 보입니까? 일거리가? 아멘? 예? 뭐가 보여요? 그럼 답답하죠. 그죠? 예. 예배 끝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요. 뭐가 보였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은혜가 3번씩이나 나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니 당연히 해야 돼요. 제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24년 동안 이 교회를 우리 집 응접실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땀을 흘렸고 내 생명을 드렸고 물질을 드리고 뭐 다 드려서 이제는 나는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습니까? 나쁜 사람들. 은혜가 없으면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쓰셨구나. 나 같은 자를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수고는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유를 율법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죄의 문제로 고민에 빠지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산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 안에 거합니까? 참 자유가, 죄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일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는 절규하며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인류와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에 서서 작은 예수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며 그리고 복음을 확장시키며 섬기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앞으로 걸어가죠. 그러나 그냥 제자리만 지키다가 아무런 영향력을 제대로 주위에 행사하지도 못하고 끼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동물처럼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오히려 복음을 막는 분들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부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종려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하세요. 감출 게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omnipotent, omniscience. 어디 구간에 계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언제나 계세요. 예수님은 불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남이 중요해요. 이 만남. 여러분들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으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분들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십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천국 백성, 우리 코너스톤으로 진정한 천국까지의 여행을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의의 무기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